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장수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읽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피난 간 신도들은 어디를 가나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많은 이적을 베풀었다. 그러나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은 너나 없이 모두 그가 전하는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많은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갔고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들이 고침받았기 때문이다. 온 도시가 기쁨에 넘쳤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여러 해 동안 마술을 부리며 살아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신기한 일을 사람들에게 행해 보임으로써 자기가 꽤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때때로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단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래서 그는 그 도시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이제 빌립이 와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빌립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며 빌립이 베푸는 많은 기적들을 보고 놀라워하였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냈다. 두 사도는 사마리아에 도착하여 이 새로운 신도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들은 단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아직 성령께서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임하시지 않았다. 베드로와 요한이 신도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신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것을 보자 그 권능을 사려고 돈을 내놓고 그 권능을 나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도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간청하였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하다니 당신은 돈으로 파멸될 것이요. 마음이 비뚤어진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으니 이 일도 함께할 수 없소. 악한 생각을 뉘우치고 주께 기도하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니까 말이오. 내가 보기에 당신에게는 질투와 죄가 가득 차 있소. 시몬이 겁을 먹고 소리쳤다.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마리아에서 증거하고 설교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오는 길에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오늘 주제는 마술사 시몬의 오해는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 바리새인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믿는 자들이 사마리아나 다른 지역으로 많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랬을 때 사도들은 딱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너무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야. 자, 이제 우리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전합시다. 이제 빌립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매우 기쁘게 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었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아, 넌 사마리아로 갔으니까 너에게 능력 안 줄 거야 한 게 아니고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간 빌립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마술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사는 바로 마술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자,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은 오해를 3가지 갖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찾아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술사 시몬의 오해 첫 번째입니다. 왜곡된 학구열입니다. 학구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곡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막 신기한 일을 보여줘요. 네. 여러분, 제가 신기한 일을 보여줄게요. 야! 하는 사람들이, 이야, 신기하다. 이야, 재밌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봐.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이 하는 것을 보고 매우 신기했고요. 그 마술사 시몬이 하는 말에 되게 많이 귀를 기울였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만큼은 아니었죠.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을 전할 때였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막 믿기로 한 거예요. 저 세례 받을래요. 나 예수님 믿을래요. 빌립이 마술을 전한 것보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을 보자 빌립도 저렇게 큰 권능이 있어? 그럼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시몬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복음, 사도 빌립의 기적 너무 좋아. 나도 이제 성도라고. 그리고 빌립을 쫓아다닙니다. 빌립이 어디로 가든지 사마리아 땅 어디로 가든지 빌립을 쫓아다녀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빌립을 쫓아다니는 시몬을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쫓아다니네?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쫓아다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쫓아다녔어요. 마술사 시몬은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빌립이 행하는 기적들을 보았어요. 너무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능력이 너무너무나 대단해서 빌립이 감탄하고 또 감탄을 합니다. 우와, 빌립이 보여주는 능력 정말 대단해. 마술사가 된 것처럼 빌립에게 배우고 쫓아다닐래. 나 마술 배우려고 정말 많이 쫓아다녔거든. 스승님한테 많이 쫓아다녔어. 근데 이제 빌립을 쫓아다니면은 더 신기한 일도 많이 배울 수 있겠지? 그렇게만 하면 나도 빌립처럼 인기쟁이가 될지도 몰라. 혹시 모르지? 다른 지역에까지 사마리아를 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지. 마술사 빌립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술사 시몬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빌립을 쫓아다닙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술사 시몬의 오해는 두 번째로 더 이어집니다. 마술사 시몬의 오해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됨을 모름. 제자됨을 모릅니다. 메시아도 전하고 내 인기도 없고 얼마나 재미난 인생이야. 어차피 사도란 것도 사람 사는 거 아니겠어? 사도들도 출세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걸 거야.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신비한 일을 보았으므로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었어요. 실제로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보다는 신비한 일을 행하면서 돌아다니는 시몬을 쫓아다니면서 그 신비한 일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구절이,
그 다음번에 나옵니다. 자, 마술사 시몬의 오해 세 번째입니다. 만사를 돈으로 해결하는 습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사를 돈으로 해결하는 습관. 자, 빌립이 사마리아 온 땅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에게 전하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제가 여기 사마리아 온 땅에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다 베풀었어요. 이제 성령을 부어줄 차례입니다. 자, 베드로, 요한, 여기 와서 안수를 해주시면서 성령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서 안수를 베풉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와서 안수를 해주니까 방언을 하고 성령 받은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시몬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세상에 성령을 그렇게 받는구나. 다른 사람이 성령 받을 때 시몬은 나도 성령 받아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좀 이상했어요. 저 안수하는 능력 손에 넣고 말겠어. 다른 사람들 다 성령 받을 때 저 기도 받을게요. 이게 아니고 저 안수하는 능력을 손에 넣고 말겠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보니까 인기와 능력과 인기면은 돈이 따라오더만 결국엔 돈이야.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저 능력도 돈이면 살 수 있겠지? 마술사 시몬은 이렇게 세 가지 오해를 합니다. 자, 마술사 시몬이 오해했던 거 하나씩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시작. 왜곡된 학구열. 그리고 두 번째 제자됨을 모름. 그리고 세 번째 만사를 돈으로 해결하는 습관. 자, 그런데 마술사 시몬을 이렇게 평가를 해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많이 반대됐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돈을 주고 성령을 산다고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가지고 너희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한테 갖다 주면은 내가 성령을 줄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들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요, 내 인기가 올라가고 다른 사람에게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가 성령을 받고 간다면은 무엇이 되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 나의 열심, 나의 부유함을 위하여서 선택되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가 받는 역경. 아멘.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권능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다고 하세요?
우리가 오히려 이리가 되어야죠. 저들을 잡아먹는 맹수가 되어야죠. 그런데 우리를 왜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과 같다고 얘기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를 누르고 힘으로 압제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권능은 나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나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휘두르는 권세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때문에 많은 이 세상의 악한 무리와 같이 대적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오히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아,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내가 유명해져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구나. 저는 성령을 받을 때 내가 유명해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살았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부흥 강사님들이 막 안수할 때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기도 받으려고 강대상으로 나오고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신기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게 정말 유명한 것인 줄 알았어요. 정말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파고 파면 팔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땅끝까지 갔을 때 제자들의 결론의 마지막은 뭐냐면 순교였어요. 땅끝까지 갔을 때 제자들의 마지막은 부유함과 쾌락과 매스미디어에 타가지고 선글라스 끼면서 반지 번쩍번쩍 끼면서 자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의와 사랑과 복음과 평화를 전하다가 그것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예수님처럼 죽음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 같았어요. 결국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해가 될 법한 것들이었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런 마음이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봤던 사람들이 성도 등록을 할 때 우리 가게에 고객들을 좀 많이 모셔야지 해서 성도 등록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또 들은 적도 있어요. 원래 예수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데 내가 조금 더 이득을 얻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성도를 등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었을 때 저는 그 사람들을 욕을 했어요. 마음속으로 욕했어요.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오늘날 와서 보니까 성령을 받고 유명해지려고 했던 어린 나의 생각은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마술사 시몬과 똑같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마술사 시몬하고 반대되는 예수님의 가르침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9절과 10절도 같이 쭉 이어집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사탄에게 시험 받았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사탄에게 시험 받았던 이야기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쭉 배우고 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욕심에 대한, 이 세상 정욕에 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이 마술사 시몬은 제자들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겠지 하면서 돈으로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돈 줄 테니까 베드로 요한님 저도 안수하면 성령이 많은 능력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뭐랄까요? 뭐요? 하나님의 선물 돈으로 사요? 아이고 기가 막혀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악한 생각을 뉘우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실지 모릅니다. 마술사 시몬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 안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물질적인 욕망에 빠질 수도 있고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것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지만은,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했지만은, 언제가 나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혹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다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다음과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왜곡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 회개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마술사 시몬의 오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마술사 시몬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정욕과 돈에 휘둘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저희 안에 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그 성령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귀로부터 오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모든 일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음 약한 이들, 상처받은 이들, 그리고 불우한 이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